2020년 7월 3일 금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8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의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아멘. 유다 백성의 위선적인 신앙과 범죄를 책망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세 번째 설교에 계속되는 부분입니다. 13절에서 17절에서는 유다의 완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대표 식물입니다. 이것들이 열매가 없고 잎사귀가 마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다 땅에 심각한 기근의 재앙이 있을 것임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14절 15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에 유다 백성들이 크게 당황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4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라. 15절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지금 이 14절 15절은 지금까지 심판의 경고를 받으면서도 설마 심판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당황하여서 횡설수설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서 재앙을 피해보려 하지만 그것이 피난처, 안식처가 될 수 없다는 자조적인 한탄을 저들이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또 뒤늦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노라고 때늦은 후회를 해보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하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왔지만 결국 심판이 임함을 보고
놀랄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영적으로 무지한 일이겠습니까? 16절은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16절,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중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이 단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변방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래서 대개 북쪽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침략을 해올 때에 제일 먼저 침략을 당하고 전쟁을 맞닥뜨리는 곳이 단입니다. 이곳에 말의 부르짖음이 들렸다는 것은 바벨론의 유다 침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말들이 온 땅을 진동시키며 이 땅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들 모든 것을 삼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7절은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한 저항도 불가능함을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재앙인데 무슨 수로 그것을 피하거나 막을 수 있겠습니까?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광야를 진행하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어 그들을 징벌하실 때에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물려 죽었듯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저들을 심판하실 때에 누구도 저항할 수 없음을 저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18절에서 9장 11절까지는 비록 패역하고 완악한 죄인이지만은 유다 백성이 동족 아닙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동족인 유다 백성이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 때문에 애가를 부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전반부 18절에서 22절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치유불능의 상처를 입은 유다를 안타까워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픈 노래로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18절,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심판의 경고를 거듭 전하였지만 그것이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하고 마침내 심판이 곧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동족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그들을 향한 자신의 아픈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이 19절의 말씀은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유다 백성이 심히 먼 땅, 곧 바벨론 땅 아닙니까?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지내게 되는데 그 포로 생활의 고통으로 부르짖는 탄식 소리를 묘사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이는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멸망과 고통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며 원망하며 하는 볼멘 소리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심판으로 인한 이 고통,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처참한 재앙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가증한 신상을 세우고 숭배를 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임을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20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이 팔레스틴의 곡식 추수는 대개 4에서 6월경에 하게 되는데, 이때 만일 흉년이 들면 늦여름에 과실을 수확할 수 없어서 기근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그들이 현재 참담한 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상황입니까? 이런 유다 백성의 절망적인 처지를 동족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아파하는 그런 자신의 마음을 21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회개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유대의 완악함을 지적하는 선지자의 반문입니다. 길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그들의 고통이 육신의 병이라면 유명한 길앗의 유양을 약품으로 쓸 수도 있고 명의를 데려와서 치료할 수도 있지만, 유다 백성의 병은 영적인 것이기에 오직 하나님께 나와 고침을 받는 방법밖에 없음을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또 찾게 됩니다. 죽을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고난 가운데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살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을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이사야 30장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지금의 자리가 잘못된 자리라도 하나님께 나와 고침받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치유받고 회복받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